사사기 8장 30절부터 9장 5절 상반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이더라.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바알브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 은으로 허영심 많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 말씀 제목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 그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기드온이 금 귀고리들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에봇이었어요. 자,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고요. 그런데 이전에 만든 그런 에봇보다 더 값지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에봇을 이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어떤 모양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하여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금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이 사실상 의복의 기능, 옷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올무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묶고 속박시키는 올무 아시죠? 그 올무의 기능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올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자, 에봇, 그 기드온의 에봇은 그의 집과 이스라엘 전 가정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올무였던 겁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밑에 부분에서부터 해서 9장까지 우리는 이 점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아까 읽은 그 부분에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했습니다. 자, 그것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에봇이었어요. 에봇과 함께 또 이스라엘이 그 점령한 그 미디안의 탈취물들이었어요. 미디안의 재물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이 재물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이 순식간에 불어난 재물, 늘어난 재물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억압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라. 만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아멘. 자, 기드온은 억압하고 강탈하는 재물이 늘어나는 거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재물의 올무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재물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권능으로 삼았던 겁니다. 권능. 자, 하나님이 권능이 아니라 재물을 권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두 주인 중 한 주인만 섬기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니라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자, 그 인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기드온은 재물은 늘었어요. 그러나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샀던 거,
네, 못 먹었던 거,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니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늘어나니까 내가 베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함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풍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나는 거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 기드온이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드온의 허망한 그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5장 11절, 전도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자, 이제 기드온이 늘어난 재물을 신뢰하고 그 권능을 거기에 그 재물에 두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일을 그는 자연스럽게 행하는 단계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저주 속으로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먹을 자들, 이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기드온은 부자가 되었지만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빠져서 고생만 해야 했던 겁니다. 자, 기드온의 만족과 기쁨은 사라져 갑니다. 심지어 그의 평안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의 풍요로움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고통스러운 악이 있나니 곧 그것의 소유주들을 위해 지킨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으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수고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이 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법칙입니다. 이 세상 질서예요. 기드온 역시도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재물을 자기의 권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그는 부자였는데 어떤 부자? 하나님 없는 부자, 악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잠을 달게 잘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식구들을 지켰다기보다는 재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재물은 그에게 악한 해산의 고통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손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불만과 슬픔과 불안과 함께 불행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오늘 사사기 8장 32절에 이 악한 부자 기드온은 매우 나이 많아 늙어 죽었다. 나이 많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수가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의 장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을까요? 그의 장수가 그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또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가 재물을 권능으로 삼았을 때 그는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자,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룹바알이었어요. 곧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린 자라는 별명과 그의 인생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헛된 인생을 그가 이제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세대들, 그리고 그의 뒤에 오는 세대들은
과거에 그가 쓰러뜨린 그 바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악한 사사로서 그의 인생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베푼 그 친절을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은 기드온이란 이름의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 곧 기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은 오직 바알림 그리고 바알브릿이었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오죠. 8장 33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림을 따라 행음을 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여기 바알은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주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이름이었어요. 곧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체하는 헛되고 헛된 어떤 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권능으로 여긴 사람이 남기는 그 유일한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과 일치합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기드온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에게 낳은 그 아들, 그 아비멜렉은 우상 숭배의 극악함을 그리고 최선봉장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이제 9장부터 이 아비멜렉이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우리 가만히 기억해 보면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죠? 성경 어디에서 우리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최초로 언급된 것이 아비멜렉,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었잖아요. 자, 그 이름의 뜻, 그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했어요. 주께서, 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자, 내 아버지가 사람의 아버지라면 이건 완전히 말이 틀린 거죠. 반대입니다. 자,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기드온의 말에,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그 말대로 살았는지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첩의 아들의 이름, 도대체 기드온이 정말 주께서 그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들아,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자, 그런 의도로 지은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9장부터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한 그와는 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다스림과 그의 또 선을 베푼 것, 그의 친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욕망을 품은 채로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 사사기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과 대화하며 이르되 청하건대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할지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니까, 이 아비멜렉을 거부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그 식구들, 외갓집 가족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스릴지 아니면 저 많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릴지 정하라는 거죠. 자, 그럴듯한 말로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말하면서 자기 편으로 이끌도록 지금 아비멜렉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들의 고륙이다, 가족이다, 혈육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혈육의 끈으로 그들을 묶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듣고 이제 그의 외갓집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하더라.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의 악함을 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보니까요. 재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브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 은으로 허영심 많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다 했어요. 자, 그는 바알을 대적하여 이긴 여룻바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알브릿의 도움을 이제 구하면서 그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한 탐욕, 바로 곧 우상숭배의 결말이 이러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5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더라. 자기가 이제 고용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일시에 습격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악한 유산을 이 아비멜렉이 보아왔죠.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권능을 아버지처럼 재물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가 오브라를 떠나서 세겜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외갓집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실로로 갔을 겁니다. 실로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실로에 그 당시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수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이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과오를 완전히 덮을 만한 기쁨과 평안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를 잊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따르면서 결코 기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자신의 통치자이시고 권능이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이름 안에 있는 그 왕이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결정이 얼마나 쓰디쓴 통치로 시작해서 쓰디쓴 멸망으로 매듭짓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간 누구에게 통치권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인생의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권능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이렇게 딱 신뢰하면 나에게 확실한 힘이 된다는 거. 그게 누굽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혹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사상 이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나의 권능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실제 생활을 주관하고 나에게 정말 강력하게 힘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정말 확실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니까 다 내어 맡기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복이,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이 내 손에 정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돌이켜서 우리 각자를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